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란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며 모두들 예외 없이 바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과 일상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의 연륜을 근거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참 허망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주일 성수나 11조, 교회 봉사 등의 희생적이고 정기적인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행위가 성경적이 아니라면 자기의나 자기만족일 뿐이겠죠.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을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청구해야 하는 자격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가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가장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는 마음의 상태가 평안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걱정, 근심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감정이 걱정과 염려가 많은지 아니면 평안과 즐거움이 많은지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세요. 만약 걱정과 염려가 많다면 당신은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아예 없다는 증거겠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지만 많은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사는 자신들이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다면 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믿음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면 환경이 암울하고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마음은 깊은 강같이 평화로워야겠죠. 믿음을 증명하는 두 번째 근거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다면 일단 믿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 즉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 주의하는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얕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새벽 기도에 성실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기도 시간이 1, 20분에 그친다면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1시간 이상을 몰입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성령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면 믿음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보다 2-3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돈독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규칙적인 기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거나 적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종교적인 행사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믿음의 잣대를 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동기, 성내를 보시는 분이지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난 신앙행위를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세 번째 잣대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겠죠.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즉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형식적인 신앙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령과 동의하는 잣대는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살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잣대를 능력 있는 기도의 힘으로 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재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잣대는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예배의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믿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예배식에 다녀온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주일뿐 아니라 평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부르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요청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아득차 정해진 기도 시간에도 일상의 삶에서도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로 자신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성령으로 가득 찬 견고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 네 가지 잣대를 보면 당신이 소유한 믿음의 현주소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척도와 제가 말하는 믿음의 척도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은 매일매일 채워야 하는 것을 잊고 지내기 때문이죠. 상자 앞에 광고용으로 써있는 에어풍선을 보셨어요? 에어풍선 아주 빳빳해서 바람이 불어도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에어풍선의 밑에 공기를 넣어주는, 불어넣어주는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풍선이 빳빳하게 써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공기를 주입해주는 에어펌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어펌프가 고장이 나거나 약해서 공기를 제대로 넣어주지 못하면 에어풍선은 제대로 서있지 못하겠죠.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공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날마다 쉼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반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죠. 그러나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쉼없는 기도의 습관에 무지하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바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녀에게만 주어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영원한 천국에 살 거라는 소망을 잊지 않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